오늘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기대를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한 주간 말씀 어느 말씀을 전할까 하고 묵상하는 중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제가 꼭 한 달 전에 제가 협심증 때문에 샥이 와서 이멀전시 가서 죽음 앞에 이렇게 가는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정리했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방을 나올 때마다 방을 늘 정리하고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 한 주간 제 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헤어지게 하셔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가 보다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삶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당시의 중세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개혁하겠다고 95개의 조항의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도 50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개혁의 이야기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참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참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reform이라는 단어를 쓰죠. reform, 새롭게 다시 바꾸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reform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진짜 reform,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탈선된 것을 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옮겨 놓는 것,
변질된 모습들이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되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속한 교단이 크리스천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CRC라는 교단인데요, 그 안에 리포엄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자라는 칼빈의 신앙이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노래 제목과 가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를 받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성도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2000년 겨울에 상영되었던 캐스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표류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페덱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택배업체 회사죠. 그 회사의 직원이 청년 놀랜드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브를 약혼녀와 같이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명령을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화물기가 남태평양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약천운 때문에 추락을 하고 나서 이 놀랜드라는 청년이 혼자 무인도에 이제 떠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앤 켈리라고 하는 여인이 선물해 주었던 이미 멈춰져 버린 그 시계를 품고 그 시계를 보면서 4년 동안을 그 여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에 떠밀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에 뗏목을 만들어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결국 화물선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은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 있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또 켈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무인도에서의 4년의 세월을 고독과 싸우면서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무인도의 생활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게 되자 안정되고 좋은 환경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자신도 없어졌고 살아갈 힘도 없어졌고 사랑을 잃어버린 허탈감 때문에 방황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며 설교가였던 조지 스위링이라는 박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한마디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nothing이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라는 공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사항,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God is my strength라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히스기야는 인생을 살아왔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그 남유다 쪽에서 14대 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고 그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 높았던 그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살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이 많고 탈이 많잖아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의 단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을 때 장대에 놋뱀을 메어 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겠다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신처럼 섬겼던 그 놋뱀, 역사적인 물건이죠. 그것조차도 과감히 없애버리고 느흐수단이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느흐수단이라는 말은 아무 힘도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쇠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엎드렸습니다. 천하만국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었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이고 송장이 되게 하시죠.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위대한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시작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집도 팔고 방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된 지 이제 1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겨우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힘이 있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죠. 경제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으로, 또 신앙 문제로 우리의 앞이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인생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런 일들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2절 3절에서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비록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것을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왔던 내 삶,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것은 울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그 액체는 첫 번째는 땀이라는 게 있죠. 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 피가 있죠. 이 피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 생명이 다 쏟아지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표현하는 인간의 가장 진실한 언어, 이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흐르는 눈물 중에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눈가에 먼지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그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흐르는 눈물이죠. 이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이 정서적인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울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직접 목사님 좀 그만 우세요 그러는데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를 보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종종 아프다고 골골하지만 살기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울지 않아야 될 때는 울고 울어야 할 때는 울지 않는 눈물이 왜곡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도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 그들을 향해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아일랜드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롭지만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힘들죠.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는 더욱 비극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야 될 영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물일까요? 성경에서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 9개 정도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나 그리고 원인에서 봤을 때 가장 신령한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인간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고통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때 구원받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다 그러죠. 기뻐하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우리 스위링 목사님에게 목회를 할 때 한 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 부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말씀도 참 많이 암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옆집에 있는 부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위링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훗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주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그 기적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씨를 심어야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는 씨일 뿐이죠. 씨를 뿌린 이후에는 눈물을 흘리는 정성으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 소리내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한다면 그 눈물이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을 적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집을 처분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징표로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무릎이 떨리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어른들이 가르쳐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눈물을 흘리면 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마라. 사내는 인생에 3번 울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먼저 눈물을 흘리면,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연장되고 해가 거꾸로 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비전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씨를 뿌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에 눈물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의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눈물, 내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신령한 눈물,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 때문에 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